양손으로 딱 움켜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 손에만 가져가고 한 손은 이렇게 놓아라. 너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두 손 꽉 잡으면은 영혼의 평온이 있냐? 평온이 없지 않냐? 자꾸 너를 지적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한 손을 펴봐라. 펴면은 손 놓으면은 그러면은 영혼이 평온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에도 손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손 펼치는 것과 영혼의 평안과 축복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왜 내가 영혼의 평안이 없을까?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움켜잡으니까 영혼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갈릴리호서는 받아들이고 내보냅니다. 생명이 풍부한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맨 움켜잡기만 하면은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움켜잡기만 하면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한 손에만 가져가고 한 손은 누우면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평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크게 헤아리면 크게 헤아리는 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크게 헤아리니까 자식이 병들었다 수술 받아야 된다면 막 집을 팔아서 수술하잖아요. 왜? 크게 헤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게 헤아리는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작게 헤아리면은 주는 것도 작게 준다고요. 교회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게 헤아리면은 크게 헤아리는 쪽으로 주게 돼 있고, 그러면은 주님 쪽을 크게 헤아리면 주님도 그 사람을 크게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란 말을 했습니다. 자, 한 손에만 가득하고, 실제로 이게 두 손 다 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분량 따라 해야 되는데, 현숙한 여인은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어머니 상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몽땅 다 주는 그런 어머니인데, 잠언 31장의 현숙한 어머니는 남편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가족을 잘 돌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방석을 지으며 자기를 위해서도 간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잡고, 특별히 여기에 노년기에 들어간 분들은 자식에게 막 뭐든지 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주더라도 한 손에는 노년기일수록 한 손에는 꽉 잡고 무조건 다 주지 마세요. 여기 한 손에는 잘 붙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 분량이 커지는 만큼 한 손에는 먹고 살 만큼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내가 최소한 붙잡고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주고 씨를 많이 심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요, 요한 웨슬레는 정말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다 거의 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 남은 것이 숟가락 몇 개 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영혼 건지고 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그게 동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걸 다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루 평균 4번 정도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일터에 가서 일 들어가기 전에 한 40분 정도 설교하고, 정신 먹고 나오면 또 그때를 이용해서 설교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 다음 또 저 밤에 또 가서 설교하고, 보통 이렇게 4번 정도씩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거의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고 남을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한 손에만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좀 붙잡고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퍼주는 것이 꼭 지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다 움켜잡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한 손은 반드시 놓고, 한 손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상황 봐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라도 이타적으로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너는 너의 식물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물은 상징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잖아요.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주님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또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의 식물을 움켜잡지 말고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넘치게 도로 찾을 테니까 베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도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데, 앞에 물이 상징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름은 보통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도 구름을 환난과 역경 그런 걸로 표현했는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먹구름처럼 올 때, 먹구름이 가득하면은 나중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인생에서 힘든 것이 많은 사람은 은혜의 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을 비라고 한 것처럼 언제 하나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느냐, 인생이 힘들 때 많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은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시련이 있었고 10년 이상, 10몇 년 동안 인생의 목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는 넘치는 은혜의 비를 만날 수 있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번째
다윗이 인생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화창한 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힘든 것이 인생의 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은혜의 비, 말씀의 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성경에 사람도 나무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 안 받은 나쁜 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북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레위기 1장에도 제사 드릴 때 북쪽을 향해 제사 드렸다고 했고 시편 75편에서도 높이는 것은 동도 서도 남도 아니고 북이라고 해요. 북쪽에. 북쪽은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남쪽은 성경에 좋게 쓰이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 세상을 향해 살다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남쪽으로 쓰러지는 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죽는 사람은 북쪽으로 쓰러지는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위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움켜잡지 말고 최대한 이걸 펼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물어뜯는 일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주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저녁에는 아침에는 안 좋았지만은 저녁에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리라.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그전에는 움켜잡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들어와서 나중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탈취한 것을 나누어서 이타적이 될 때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요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이리 같아서요. 물어뜯는 일처럼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자네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는 이타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 말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삶을 평가할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우매자는 그는 우매자로 살다가 우매자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될 거냐? 그는 우매자로 살다가 손을 거두고 자기 살만 먹고 자기 살 먹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일했으나 두 손으로 꽉 움켜잡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벌어서 한 손으로는 움켜잡았지만은 다른 손으로는 펼치며 이타적으로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가 아니라 한 손에는 조금만 남고 조금만 잡고 훨씬 더 많이 펼치며 생을 살다가 갔다.
어느 사람은 정말 지족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최대한 많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고 영혼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갔다. 여러 가지 평가가 될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쨌든 좋은 삶은, 움켜잡는 삶은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는 희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손을 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